우리가 흔히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우리가 흔하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죠.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부와 어떤 권세가 극에 달한 상태를 또 솔로몬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솔로몬만큼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쾌락을 누렸던 인물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솔로몬 이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그 부와 권세와 그 권력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죠.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말 그대로 풍요와 또 평화로 가득 찼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샬롬, 평안이라는 평화의 왕이라 이런 뜻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평탄하게 왕이 된 인물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위를 물려받을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출생은 대단히 복잡하죠.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탐을 냈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죄악을 저지르고요.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통회의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가. 솔로몬은 배다른 형제들과의 치열한 다툼, 왕권 다툼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대제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영성도 갖추고 있었고요. 인품도 훌륭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등장을 하죠. 오늘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 꿈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슨 답을 할까요? 만약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최고의 부자가 와서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마.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내게 듣는 길을 주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의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위한 부와 장수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리고 지도할 거룩하고 선한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왕이었는지 훌륭한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더군다나 그는요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윗 왕의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처럼 사랑하셨을까? 그가 용맹하고 그가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그런 왕이고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요, 다윗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죠. 이 장막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만든 바로 성막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요, 항상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는 화려한 백항목으로 지어진 이 궁전에 살면서 내 하나님께서는, 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런 초라한 천막에 거하시다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요, 그러나 결국 그 성전을 걷는 축복은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귀한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죠.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두 개의 중요한 건축을 해야만 됐어요. 하나는 성전을 짓는 일이고, 하나는 이제는 너무 초라하고 낡아버린 왕궁을 새로 짓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먼저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요.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만한 축복을 받았는지 압니까? 지금 물론 교회가 비난도 받지만요, 그리고 전 세계 한국교회가 100여 년 만에 세계 유례를 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축복들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보신 거죠. 솔로몬의 부와 권세는요, 그의 정치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한들 만유의 주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할진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시리까? 그거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 주시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의 말씀이요, 열왕기상 9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며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에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이 고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 교회는요, 우리에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이곳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그리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세워갈 아델리안 교회가, 선한 열매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정말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요, 이 솔로몬의 잘 나가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역사에 남을 만한 성전까지 지었던 솔로몬이
어찌하여 자신을 망치고 나아가 나라까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참담한 역사의 결과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어쨌든 곧 성전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공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그 성공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죠. 큰 영광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따로 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한 야망이 있겠죠. 혹은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 안에들은 그런 상류층으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권세와 부귀를 얻어서 세상에서 정말 폼있게 폼나게 살고 싶은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저유를 우리가 이유를 붙여본다고 해도 결국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남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이들을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이들을 부러워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삼성의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많은 이들 가운데는 삼성을 비난하는 들이 많아요. 삼성이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정권과 결탁해서 혹은 이런저러한 탈법과 불법으로 그리고 상속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삼성을 비난하고 욕하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내 자식이 삼성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죠. 사람은 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무엇을 비난하면서도 돈과 권세와 명예를 욕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권세와 부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사람이 약한 거죠. 부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요, 부귀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솔로몬이 나쁜 왕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솔로몬에게서 믿음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큰 탐욕과 욕망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한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백성들을 지혜로 돌아보기를 원하며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 거죠. 저는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 나라에서 사실은 가장 회개하고 통회해야 될 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교회로 치면요, 목사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목회자의 길을 처음 걸었던 때를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며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하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소명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총신대학을 들어갔죠. 신학대학을 다니며 기도굴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름마다 낙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회가 파이디온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였는데요. 내 평생에 저는 이제 강원도로 물론 이제 제가 출생지는 서울로 돼 있지만 아버님 목회 때문에 강원도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강릉에서 많이 살았고요. 저는 이 남쪽은 정말 내 인생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너무 멀었어요. 근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전라도를 내려온 게
대학교 2학년 때 낙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뭐 신안군의 무슨 섬이죠.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 섬에 일주일간 들어가서 그곳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해마다 저는 여름과 겨울에 이 낙도 선교를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남쪽까지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밟았던 그 첫 땅이 전라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품었어요. 군무후보생으로 합격한 다음에는요 60만 장병들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고요. 소임연대 군목으로 여러분들 전방연대에 부임한 이후에는 거의 매일 저녁 여러분들 저녁마다 GOP 철책을 올라가서 병사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식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연관장교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조금 넉넉해지고요. 그리고 대접받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가졌던 그 뜨거움들이 그 열망들이 제 안에서 식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군에도 남아있지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더 좋아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넉넉해지고 더 평탄해졌으면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러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다는 목회자도 수시로 여러분들 식어지고 수시로 낮아지고 수시로 자신의 이 열망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가슴 설레며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며 그리고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셨나요? 죄를 지을 때마다 심장이 떨리고요. 이렇게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통회하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통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저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에요. 문제는 이거를 깨닫고 뭔가 나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통회하는 성도가 있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러하다면 내가 더 나아지게 된다면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30장 8절과 9절이에요. 하나님 나로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허전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제가 옛날에는 전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요즘은 씨가 먹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자들일수록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물질이 벌써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들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여기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풍족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너무 궁핍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그리고 돈 버는 일이 바쁘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당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게 좋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고 혹 궁핍이 내 삶의 나를 흔든다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솔로몬이 그래서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게 마련이에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솔로몬이요, 그가 행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왕비를 거느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왕비가 300이었고 비빈이 700이었어요.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부인들까지 하면 더 많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바람둥이여서가 아니에요. 이 왕비, 이 비빈들은 다 정략 결혼의 희생양들이었어요. 아마 그 1000명의 부인이지만 실제로 솔로몬과 하룻밤도 지나보지 못한 왕비들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그저 그들은요,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볼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불러왔어요. 이방의 신들이, 이방의 아내들이, 왕비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 각자 자기가 섬기는 자기들의 신의 우상을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도 나중에는요, 여호와께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왕비들과 함께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는 평탄하고 부와 물질은 넘쳤지만요, 이미 나라는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적인 타락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까지 파멸로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어쩌면 이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이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거는 좋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뿌리의 전통이었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고 기도 중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가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또 부탁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만요, 새롭게 이전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항상 제 아버지에게는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냥 일이 생기면 저희 아버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그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때는 카톡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전화는 있었지만요, 그 시절에 목사님에게 전화로 그런 말하는 분들은 없었죠. 꼭 집으로 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픈 이들은 항상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병원을 가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병원을 가기 전에, 약국을 가기 전에, 의사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항상 교회의 중심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중심이 서 있는 거예요.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심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회자를 찾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도 별로 없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하면 되지. 또 어차피 안 될 거는 안 되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몸이 아픈 자들은요, 목회자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 가면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약국 가면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원을 사용하시고 의사를 사용하시고 약을 사용하셔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중심을 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픈 자들을 고치시겠죠.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좀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좀 교회를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심해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심심해요. 왜? 찾는 이들이 없으니까요. 교회를 찾는 이들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쪽 교회를 이제 하면서 우리 정세용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달라. 교회를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달라. 예쁘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려서 차 한 잔 마시고 싶어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가 차 한 잔 마시러 교회 오는 게 아니겠지만 최소한 성도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마음이 들기를, 어디를 가든 놀러를 가든 시내를 나오든 교회 한번 갔다 갈까? 교회 뭐 별일 없나? 교회 뭐 문제 없나? 교회가 어떠한가? 목사님은 잘 계신가?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아들리안 교회를, 선한 열매 교회를 위대한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을요 인생의 끝자락이 돼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알게 된 거죠.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비로소 그의 부귀, 그의 권세, 그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통회하며 안타까워한 거예요. 뭘 안타까워했을까요? 내가 이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젊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었더라면. 그래서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의, 다시 말해서 지금 솔로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제 인생의 끝이 됐어요. 이제 낙이 없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간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은요, 단순한 그냥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분주함에 빠져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무슨 이런 게 좋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그냥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언을 받지 못하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중심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즐길 것도 많습니다. 먹거리도 좋고요. 누릴 것들도 많아요. 조금만 돌려보면 세상 사람들 말처럼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진짜 천국을 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라 하기는 어리석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든든히 붙드십시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